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어색해요.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려니까. 남의 집은 사실 아닌데 어색합니다. 제가 바쁘게 왔어요. 오늘 되게. 오늘 우리 그 남원 불교대학 여름 수련회, 종강 수련회 하고 아침에 수계법회 하고 또 회양식까지 이 법회 때마다 후닥닥 마치고 불이 났게 사실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오는 순간까지도. 또 도착해서 우리 김벽 회장님하고 우리 교사님하고 보사님하고 잠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오늘 무슨 이야기 하지? 막 거기서도 완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 선생님들 이런 말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또 회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뭐 생각하는 대로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할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되죠? 과장님? 12시까지 요구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배고파요, 저도. 그냥 편하게 하시게요. 특히 이제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 카메라 보면 막 긴장돼요. 뻘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뻘 소리가 좀 들어가야 이게 양념이잖아요. 뭔가 좀 재미도 있고 그런데, 불교는 늘 보면,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 미약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대중들로부터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들부터도 머리는 빡빡 밀고 막 옷은 거추장스럽게 한여름인데도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범접을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에 이제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아까 노래 축가를 하시는데,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면 늘 삼귀, 청법가, 보현행원, 사홍소원 이 정도에서 끝내는 노래인데, 그 외에 이 참불가들을 하시는 거 보고,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모르시더라도 입이라도 뻥긋뻥긋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늘상 우리가 생각하고 스님들께 많이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마음의 준비를 사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38,000리로 빠져가지고 다른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이 듣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잘 안 했던 이야기 같아요, 어디서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절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단어가? 보시. 여기 불교가 맨날 보시만 강조하는구나. 뭐죠? 성불. 예. 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 자비. 네? 집밥들 안 잡수고 오셨대요. 그렇죠. 말씀 중에 나왔어요. 늘 지혜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혜와 자비, 지혜와 복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절에 10수년, 많게는 30년, 40년을 또 불교대학을 몇 번을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우리 김박 회장님?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부터가 사실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친구나 가족이나 손잡고 집에 데려오기가, 집에 가까이 가장 여러분 소중한 짝꿍도 쉽게, 야, 전북 불교관 가면 뭔가 불교를 알 수 있어. 아니면 금산사 가면, 실상사 가면, 서울 조계사 가면 알 수 있으라고, 이게 우리 스스로가 덜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 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정답이든지 오답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자비는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론 잘 꾸며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그동안 절에를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느낀 바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남에게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불교 좋아, 부처님 좋아,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정도 가지고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지혜와 제가 생각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좀 맞달려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알았을 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겪어나가고 있는 선택과 집중, 우리 사회적으로도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후자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경 다 아시죠? 네, 금강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뗏목, 물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있어요. 그 뗏목의 이제 비유를 근거로 하면 여벌유자 법상 금강경은 뭐 없어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법상응사 하방요법.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 부처님 경전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나그네는 늘 길을 떠나잖아요. 수행자겠죠.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내 삶이 팍팍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번뇌스럽고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 절에 오신 거잖아요. 뭔가 하나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퍽퍽한 세상인데 가다가 이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만나고 이 길 저 길 다 가다가 이제 마지막 다 왔는데 가봐도 그 길들은 다 소위 우리가 사바세계인 거죠. 고통의 세계고 번뇌의 세계고 갈등의 세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강 건너 저쪽을 봤더니 거기는 행복의 나라 극락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해탈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열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충만한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난 이 강을 건너서 저 피안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뗏목을 만듭니다. 뗏목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죠. 건너가서 이제 난 이제 극락세계에 왔어. 행복의 세계에 왔어. 환희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그네는 고민에 쌓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네, 뗏목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버려요? 왜 버려요? 예. 우리 저 거사님은 뗏목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책대로. 예, 맞습니다. 정답 다 나왔어요. 그죠? 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강을 만나면 우리는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면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뗏목을 두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뗏목을 다음에 써먹으려면 지고 가야 되나, 이고 가야 되나, 버리고 가자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뗏목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불자들 대체로 보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삶을 살면서 늘 같은 일은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 생각해보면 그렇죠? 늘 새로운 상황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짚어서 곰곰이 들어놓아서 생각해보면 같은 생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이라고. 그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중함 업. 전생부터 세세생생 닦아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거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나 수행을 왜 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세 분의 노란 와이셔츠 입은 저 양반들을 보면 저 양반들이 여러분에게 원한다고 다 주던가요? 안 줘요. 여기 불교회관에 대학 입시 100일기도 넣었는데 대학에 다 합격하던가요? 자녀분들? 그럼 안 되면 저분은 뭐예요? 그쵸? 자, 대학 입시 기도를 100일 수능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엄마가 내가 편안함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줍니다. 아, 우리 엄마가 불교회관에 매일 100일 동안 가서 기도를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정신적인 힘을 여러분 자녀들은, 손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손에 또 염주 하나 끼워주면 그거 쳐다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또 반대로 늘 한 번에 갖고 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잘 실천하고 이해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대체로 연세들이 많으신데 젊으신 분들이 가까이 보여요. 아마 우리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비유를 드리면 한 60, 70 되신 우리 노보살님 그러면 안 돼. 이쁜 황혼의 보살님들은 밥 100인분 하라면 밥솥에 하실 분 있을 거예요. 그죠? 밥솥에 밥 100인분 하라면 밥 물 맞출 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 젊은 친구한테 밥 100인분 밥 하라 그러면 나 밥 못해 그럴 거예요. 젊은 친구는 밥 할 줄 모르는 지혜를 가진 것이고 그 밥 100인분을 하는 우리 황혼의 이쁜 보살님들은 진짜 밥 100인분을 하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그 지혜는 나누어야 되는 거겠죠. 네, 나누기도 하고 나는 또 알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늘에서 지혜가 뚝 떨어지고 수행하면 지혜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최소한 불교에서의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고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지혜인 거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저 위에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는 저기 뒤에 노란 와이셔츠 입은 저분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께 예배를 드리고 여경을 드리는 거죠. 공양을 올리고. 저런 분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종교를 이야기하면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분들이 100년 만에 나나요? 10년마다 나나요? 아니잖아요. 몇 천만에 한 분인 거죠. 몇 천만 년 만에 한 분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몇 천 년 만에 한 분인데, 한두 분인데, 우리가 인구가 얼마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사유와 실천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내가 잘 실천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비를 볼까요? 자비가 뭐냐고 또 물어도 몰라. 맨날 스님들도 신도들도 자비스러운 마음, 책을 봐도 불교 방송을 봐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비.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해서 다시는 반복되게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자비는 뭘까? 자비는 육바라밀이 자비라고 그래요. 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 행으로서의 육바라밀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그런데 자비하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자비로울 자 그렇게 쓰죠. 자애로울 자. 다음 비는 섣불 비자, 연민의 비자, 이렇게 연민스러운 비자 이렇게 씁니다. 그 두 개를 좀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자녀분들 있고 손자들 다 정손자까지 아마 계신 분들 그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새끼가 다, 내 새끼는 다 이쁘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대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그렇죠? 막 야단쳤다가도 징징 짜고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네,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사랑하나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사랑을 주면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혹시 자녀분들하고 사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자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럼 피는 어떤 것이냐면, 피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 짠한 거 있잖아요. 짠한 거. 네, 그거죠. 우리가 TV나 길을 가다가 장애우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연민심이 가잖아요. 그 사람을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와 또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진 그게 바로 비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자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비라는 것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우러나는 거죠.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실천인 거죠. 이제 올여름 되면 아마
올림픽 갈 건데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나라하고 붙어서 뭐 축구 경기에서 뭐 금메달을 땄다. 특히 뭐 격투기 이런 거 보면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뭔가 땀 흘려가지고 있으면서 금메달을 딸 때 태극기가 애국가가 쫙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붕붕붕붕 뛰는 듯하고 왠지 그 눈물도 살짝 고이고 우리 TV 연속곡을 보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러나는 것.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비가 지혜와 자비가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부를 해서 가져가야 될 아주 원초적인 어떤 뭐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 열심히 마음이 우러날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막 그 지혜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있어서 쫓아가고 할 게 아니다. 내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인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보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명 중에 보면 특히 보살님들은 무슨 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 보살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지혜를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잘 실천하는 자비, 이 두 개가 아울러져야 그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양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귀불 양족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자비를 두 개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이 우러나는 속에서 내가 뭐를 하고 있을 때는 나는 부처인 거죠.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처 세계는 따로 있고 중생 세계가 따로 있고 그거는 맞죠. 하지만 순간순간에는 나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부처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부처고 내가 중생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중생인 거죠. 자, 그럼 이 지혜와 자비를 잘 가꿔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좀 돌아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이 법회를 오라고 우리 과장님이 오실 수 있냐고 전화가 왔을 때 갈까 말까? 우리 전에도 일이 있는데 잠깐 찰나 통화를 하면서 찰나 동안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거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찬이 뭐 있으면 국을 먼저 먹을까? 김치를 먼저 먹을까? 콩자반을 먼저 먹을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맞이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집 가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쇼핑 가도 마찬가지죠.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마음에 들까? 몇 개 중에서 두 개를 들고도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에 내 소신과 확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루미니 유치원 있잖아요. 저 유치원 아이들, 저 정도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콩 3개를 주고 키워보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콩 3알을 주고 키워주게 해야죠. 땅에다가 콩 3알만 심는다고 해서 콩이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농사를 전주로 안 지으시는구나. 최소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한테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콩 잡아나기 전에 3알 가지고 저 아파트 화단에서 흙 이만큼 파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야, 그 유치원 아이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야, 여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베란다에 햇빛을 쬐야지 자란단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유치원 아이는 평생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혜를 키워주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와서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밥상 위에서 기로에 있는 거, 김치를 먼저 먹을까 깍두기를 먼저 먹을까 하는 것들은 우린 지혜스러움이 내 몸 안에 배어져 있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옷 입는 것, 가재도구를 사는 것, 곳곳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 어느 TV 광고처럼, 아니 전자회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교환한다. 그런 거죠. 바로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늘 불행합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홈쇼핑에서 특히 선전 겁나게 하고 있는데 멀쩡한 후라이팬 두고 왜 벌퍼거리는 후라이팬 또 사봤더니 좋던가요? 짝퉁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놈은 뭐가 오는데? 그놈은 결국 뭐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에 얽매였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순간에 탐나는 마음에 후라이팬도 멀쩡한데 번호 뚝뚝뚝 하면 3일 뒤에 바로 배송됩니다. 그 탐내는 마음이에요. 멀쩡하게 먹을 거 봤는데 가서 나도 모르게 카트 끌고 가면 막 주워 담습니다. 계산할 때 보면 나중에 월말 돼서 카드 정산서 보면 쭉쭉쭉쭉 마트입니다. 이런 현상들. 네. 우리가 바로 탐내는 것들이 그냥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그게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경험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저거 좋겠네 손이 가는 거예요. 삑삑삑 이렇게. 그런 선택들이 한없이 끝없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선택의 기로는 늘 있다. 새로운 처음 맞이하는 선택을 할 때는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해본 경험에 대한 또 선택은 또 좀 대수롭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쭉 하는 것은 그냥 평이한 선택인 거죠. 해왔기 때문에 업대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 있어요. 알러지가 난다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뭐 소화를 못 시킨다거나 그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반복해서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택을 잘했다면 우리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게 집중이 바로 어떤 거냐면 선택을 잘했으면 잘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실천하고 집중해 나가는 것은 바로 지혜로움을 잘 선택해서, 지혜로움으로 잘 선택해서, 그다음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가령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 되면 내년에는, 올해는 이거 한 가지는 꼭 해봐야지 하시는 그 맹세들이 있잖아요. 다들 없으신가 봐. 뭐 올해는 술을 안 먹어봐야지, 담배를 안 피워봐야지, 올해는 운동해서 살을 좀 빼봐야지, 또 올해는 뭐 불교대학에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강의를 들어봐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루신 분 계시죠?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일단 선택은 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이게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다반사해서?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확실한 자기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살이 좀 쪘으니까 살 좀 빼볼까, 담배 피운다니까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해롭다니까. 근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선택을 하면 그 집중도, 그 실천도, 자비도 다 이루어집니다. 위암 말기, 폐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하루 담배 3갑을 피웠다? 바로 하루아침에 담배 뚝 끊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선택을 잘 했다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를 잘 일구어 나가는, 내 자신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치원아이가 콩을 심는 그 비유를 제가 드렸잖아요. 최소한 그 아이에게는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조선 90년, 80년,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 아이는 무수히 많은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잘 실천하고, 또 일상에서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해서, 또 자비로서 잘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로 성불이고 깨달음이고 지혜입니다. 따로이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조금 더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일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와 자비를 잘 실천하고, 또 매사에 벌어지고 있는 선택된 길을 집중해서 잘 실천할 때 내가 완성된 인격체로, 내가 완성된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신행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를 좀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도둑질 안 해보신 분? 도둑질. 아니, 전부 다. 그러면 도둑질은 했는데 안 들켜보신 분? 왜 웃어요? 우리 회장님 도둑질 하셨는데, 예.
뭐 양심 신앙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들켜야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안 들키면 도둑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나만이 알고 있는 도둑놈. 근데 내가 중심인 거예요. 세상은 내 중심적인 거죠. 나는 도둑놈, 남들은 나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도둑놈인 겁니다. 네. 자기 삶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내만 알고 있는 걸 잘 풀어내는 것. 이게 필요로 합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혜와 자비를 잘 실천하고 만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면 화초 나 화분 몇 개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파트 베란다에, 그죠? 예. 시장에 가서 예뻐서 사오기도 하고 뭐 생일이라고 신랑이 사다 주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화초를 그냥 두면 잘 크던가요? 참 정성 많이 들어가요. 때 되면 분갈이 해줘야 돼, 잎도 닦아줘야 돼, 그름도 줘야 돼, 가지치기도 해야 돼. 참 일이 많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즘은 뭐 청소기가 빙빙 돌아가는 놈이 있어서 아파트 살면 좋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그것까지 해야 돼. 그 화초가 바로 우리 마음과 같은 겁니다. 마음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거름도 줘야 되고, 더러워지면 잎도 닦아줘야 되고, 무성하게 자라면 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내 마음 닦아주려고 우리 기도합니다. 수행합니다. 그죠? 네.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것들은 늘 없애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는 이것은 늘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지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억눌려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억눌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해 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어쩌면 철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아마 걸음을 주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100일 기도를 하고 1호 법회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신심, 아까 뭐 우리 회장님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눴는데, 이 종교에 가지는 절대적인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양분, 영양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때때로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마치 화초에 나무 잎을 닦아내듯이 닦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서 탐욕심이, 성내는 마음이, 어리석음이 막 시성에 있을 때, 무성해졌을 때는 과감 없이 내 마음의 가지들을 막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저 노란 와이셔츠 입은 저 양반의 모양을 가꾸어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여기 뭐 50여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하는 불교는 다 다릅니다. 내가 이해하는 불교는 각각이 다 다르다고요. 맞죠, 보살님? 또 내가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왜? 나만의 부처님이니까. 나만의 부처님이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공통된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만의 부처님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신행생활을 통한 나의 토대를 잘 가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시때때로 더러워지는, 오염되어 있는 번뇌스러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닦아내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가지들을 막 잘라줘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게.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도 그렇게 가꾸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더 이쁜 꽃이 피고 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꽃, 이쁜 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환희스러워합니다.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자비로서 집중해서 실천을 하면 내 스스로는 뿌듯합니다. 스스로.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고 안락이고 성불이고 깨달음이란 거죠. 따롭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내가 스스로 가꾸는 것이다. 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내가 잘 가꾼 한 그루의 나무, 내가 잘 가꾼 내 마음속의 부처님, 또 부처님 가르침, 이것이 진짜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되어서 나만 맛있다고 저 냉장고 저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안 돼요. 얼른 내 주변 사람들이 나눠, 야, 이 사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내가 만든 건데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남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은 처음 가졌던 그 환희스러움보다 몇 배 더 기쁘고 행복하고 안락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많이 듣고 일상 속에서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 지혜스러움도 내가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자비를 잘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또 내가 가꾼 내 마음속에 그 커다란 부처님 같은 이 화초 같은 부처님을 우리가 주변에 널리 퍼뜨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손잡고 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라고. 힘든 거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에 왜 가자 그러면 향냄새가 좋아서 뭐 비빔밥이 맛있어서 이거는 저 다른 데 두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것들을 주변에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국토가 만들어지고, 그 불국토가 만들어질 때 우리 사회가, 여러분 가정이, 또 나 개인이 행복하고 안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죠. 시간에서 딱 5분, 4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혹시 혹시 그 시골 저 남은 총구석 그 변두리에서 왔잖아요. 제 이야기 중에 스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혹간에 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만 하고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